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하루를 4개의 시간대로 나눕니다. 4개의 시간대로. 그래서 아침 해가 떠서 한 10시 정도까지, 그때는 그래도 조금 살만해요. 25도, 26도. 예, 눈 뜨면 25도. 예. 그래서 이제 한 10시쯤 되면 30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살만해요. 사람들이 뭐 움직이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빠기라고 합니다. 빠기. 근데 10시가 지나서 이제 해가 중천에 뜨면요, 되게 덥습니다. 그래서 한 3시까지는 태양이 이글이글해요. 그거를 씨양이라고 합니다. 씨양. 그 다음에 이제 3시가 넘어가서 해가 이렇게 약간 기운을 잃어버릴 때를 소레라고 합니다. 소레. 그리고 해가 지면 말람이라고 그래요. 말람. 그래서 그 시간대 앞에다가 슬라맛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면 슬라맛 빠기, 슬라맛 씨양, 슬라맛 소레, 슬라맛 말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지금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씨양에 해당되면 씨양.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벌써 씨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슬라맛 씨양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슬라맛 씨양. 씨양 발음을 잘해야 돼요. 씨양 이렇게 해야지. 이걸 줄여버리면 욕이에요. 욕. 예. 그러니까 욕하지 마시고 씨양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슬라맛 씨양. 몇 번은 욕했어요. 예.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슬라맛 씨양 그러면 여러분도 슬라맛 씨양 해주세요. 슬라맛 씨양. 예, 제가 보니까 한 50%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자격이 있어요. 근데 조금 세련되게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슬라맛 씨양 그러면요, 씨양 요것만 해요. 그러면 굉장히 세련되게 들립니다. 한번 제가 슬라맛 씨양 할 테니까 여러분은 욕하지 마시고 씨양 이렇게 하셔야 돼요. 슬라맛 씨양. 네, 좋아요. 여러분끼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슬라맛 씨양 그러면 씨양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네. 네. 저는 지금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한 일은 국립세무대학에서 회계학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생애 목표가 회계학 교수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세무대학 교수를 8년 정도 하고 있을 때 알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를 안 주는데 선교사들이 대학에서 뭐를 가르치면 교수 비자를 잘 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시고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001년에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지금은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3가지 성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기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 뭐였고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흩어지기 시작했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우리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저런 도는 잘못된 거다. 저런 도를 따르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흩어진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과 그 일행들이 잔멸했다. 교회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9절도 보십시오. 9절도 보면 9장 1절과 2절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보시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망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8장 4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여기 두루 다녔다는 것은 적어도 로마 제국 전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세상이 감당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11장 19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와 있는 얘기를 하냐면 안디옥에 이르러서 생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9절과 20절 보십시오. 그 끝부분을 다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헬라인이거나.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모든 사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전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전염성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안에 어떤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 전염성 있는 것들은요, 금방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렇죠? 그걸 전염성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장 전염성이 높은 병원균 혹은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3년 전에 창궐했던 메르스입니다. 메르스. 기억나시죠? 네. 한국 사람들이 아주 공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병들은 음식이나 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전달되든지 적어도 사람에게 접촉해야 전달이 되는데 메르스는 공기로 전파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만약에 우리 이 공간 안에 메르스균이 있다 그러면요, 그냥 호흡하는 걸로 그 균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보도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저한테 아주 기억에 남는 환자가 한 명 있어요. 12번 환자. 근데 그 환자가 저 지방에서 어떻게 메르스균이 전염돼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못하니까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왔냐면 저 수서에 있는 삼성의료원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입니다. 거기 데려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삼성의료원에 있는 이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 메르스 환자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요, 그냥 환자한테 환자복 갈아입히고 약 하나 주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메르스 앓는다고 해서 팔을 못 쓰거나 다리를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열 좀 나고 뭐 기침 좀 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갑갑하니까요, 방에서 나와가지고 라비를 그냥 2시간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다닌 거예요. 화장실도 가고 TV도 보고 무슨 매점에서 뭐도 사 먹고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193명에게 전파했어요. 대박이죠. 이 사람이 무슨 메르스 전파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메르스균을 193명에게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균이요. 여러분,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메르스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 병원균이 아닙니다. 그러나 메르스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신체 변화가 일어나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고3 여름방학 때까지 저는 불교 신자라고 그랬습니다. 저 자신을 어디 가나. 근데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외운 것처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 큰 길에서 교통법규를 하나 어기면 경찰에 잡히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범칙금을 내야만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 그런 차원의 죄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울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워가지고 울었어요. 야, 이게 사실일까? 그 다음에 제가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요, 예수님이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60세에 위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해도 그 사람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80세, 90세 되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도 그 의사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20년, 30년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지 영원히 살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좋은 건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잠잘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주님, 제가 오늘 밤 죽어도 주님, 다시 주님처럼 부활할 그 소망 가운데 잡니다. 기도해요. 부활하면요, 지금 우리 정도의 몸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서울시청 앞에 서울시장이 아주 가장 훌륭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조각가한테 조각을 하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조각품을 세워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조각품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불안당들이 와가지고 그 조각품에 페인트 칠을 하고 망치로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조각이 망가졌어요. 흉물스럽습니다. 그냥 놔두기가.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이 다시 그 예전의 조각가를 불러가지고 이거와 똑같은 조각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조각가가 똑같은 조각품을 만들까요? 아니면 더 좋은 조각품을 만들까요? 더 좋은 조각품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참 놀랍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몸이 돼요. 더 좋은.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여러분하고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그 동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전도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 안 하는 이유를 좀 대보세요. 그리고 칠판에 적어보니까 101가지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101가지. 근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전도 폭발을 안 들어서.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를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기회가 되면 들으세요. 그러나 전도 폭발이 과연 우리가 전도할 이유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목동역 근처에 어떻게 우연히 가게 됐는데 거기 설렁탕 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출출해서 가서 설렁탕을 먹게 됐는데 설렁탕은 뭐 그저 그랬어요. 근데 그 집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완전히 사이다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 먹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죠. 네. 그 사람 뭐 몇십 명한테 카톡으로 너 거기 뭐 어떤 데 가서 그 깍두기를 먹어봐야 된다 막 그렇게 보낼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무슨 깍두기 폭발 세미나 같은 거 들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이 깍두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깍두기를 먹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바꿔놓으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는 말빨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났고 변화된 사람들, 여기 흩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11장 19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2000년 전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짐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랑 약간 껄끄러운 민족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민족이 있죠? 네, 누군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왜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중국한테 졌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또 다음엔 이기겠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일본한테 졌다 그러면 어때요? 아니 왜 일본한테 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90살이었어요. 90살. 그러니까 한참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아주 포악하게 할 때 태어나셔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한국말을 완벽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본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구구단을 계산하면 언제나 일본말로만 하세요. 왜냐면 처음에 소학교라는데 일본식 소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구구단을 일본말로 외우셨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한국말로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일본말로 외우시더라고요. 구구단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서 일본 사람이 못된 짓 하는 얘기 그런 거 많이 들었죠.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이 다음에 커가지고 좋은 일본 사람 만나서 우정을 맺어야지.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하세요? 있어요? 저는 있겠지요. 이럴 줄 알았더니 있으시다 그래요. 한국 사람은 다 좋아요?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뭐였냐면 나중에 커서 아주 좋은 일본 사람 만나서 우정을 맺어야지. 이게 제 꿈이었어요. 제가 이제 37살이 됐을 때 이제 세모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1년간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훈련 어디서 받았냐면 여기 목동에서 받았습니다. 여기 용왕산 알죠? 네, 용왕산에서 제가 받았어요. 선교 훈련을.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됐는데 제가 속한 단체는 OMF라는 단체입니다. OMF는 누가 만들었냐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분인데 감리교 신자입니다. 그 가정이.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철수해서 다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흩어져서 사역하면서 국제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은 선교지로 가기 전에 다 싱가포르에 모입니다. 그래서 국제본부에서 2달 동안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알게 된 건 뭐냐면 그 훈련을 감독하는 총감독이 있어요. 영어로 슈퍼인텐던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일본 선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일본 사람하고 우정을 맺게 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첫날 밤은 그냥 자고 아침에 제일 먼저 제가 간 곳이 그 일본 선교사 오피스였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두들겼더니 그 선교사도 제가 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문을 열길래 제가 I'm 손창남 그랬어요. 그러니까 you are 그래서 저를 껴안고 막 마치 우리가 몇십 년 된 친구처럼 그렇게 반갑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다음 아침 10시 반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단체를 만든 분이 영국 사람이라 그런지 저희 단체는 영국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아침 10시 반쯤 되면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식당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소위 티 브레이크라고 하는 걸 해요. 티 브레이크.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티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소셜라이징도 하고 이러는 게 이제 티 브레이크입니다. 근데 그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지금 티 브레이크 타임인데 너 나랑 같이 갈래? 그래서 그 좋다고 따라갔어요.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저희는 어디 앉았냐면 싱가포르 자매 3명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그 테이블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말을 할 줄 모르고 일본 선교사는 한국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제 제스처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무슨 유학을 간 적도 없고 이민을 간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창남 너 이렇게 할래?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yes 그랬어요. 근데 이거 일본 사람은요 앞에서 누가 고개를 숙이면 가만히 있질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얼른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분한테 뭐를 물어봤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니 저보다 선배인데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데 제가 어떻게 뻣뻣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하면서 계속 이러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싱가포르 자매들이 이렇게 보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싱가포르 자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갑툭튀 아세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들어와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우리한테 질문하냐면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왜 이렇게 비슷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갑자기 Good question 그러면서 신라 시대부터 얘기할까 백제 시대부터 얘기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비슷하게 되었나를 설명하려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일본 선교사가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비슷한데 그거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제가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권총이 있었으면 그냥 빵 싸버렸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진짜요. 말 그대로 피가 까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밑에서부터요. 팍 올라오는데요.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왜 그날 제가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잖아요. 제가 당한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때 당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때. 그런데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에게 몇 년 동안 그렇게 당했는지 아세요? 400년 넘게 당했어요. 400년. 일본이 한국을 악랄하게 대해도 그것은 1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00년 전에. 100년 전에는 그 옆에 미국도 와 있고 영국도 와 있고 독일도 와 있고 프랑스도 와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하진 않은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기록은요. 어느 때 거냐면 2000년 전 거예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는 거는요. 마음대로 했어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 사람 중에 헬라 사람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산채로 톱으로 이렇게 잘렸어요. 산채로.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기름을 붓고 밤에 횃불처럼 태웠어요. 유대인들에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은 뭐였냐면 로마의 장군들이 성소에 그냥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소에. 유대인들조차도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는요.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근데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뭘 가지고 들어갔는지 아세요? 돼지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태운 거예요. 태운 거예요. insulting. 모욕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헬라인들은 유대인을 짓밟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혹시 여러분 성경이면 주 예수에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주 예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 예수. 여기서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키리오스. 그런데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헬라인들은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다 썼냐면 자기네 신을 부를 때 쓰는 타이틀로 썼습니다. 예를 들면 헬라 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입니다. 그렇죠? 제우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나 제우스를 부를 때 키리오스 제우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나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냐?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라고 말하려면
어떤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냐면 구약의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 근데 지금 여기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구약의 사건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들. 할례를 받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약에 있는 사건들과 관계가 없이 사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거의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쓰는 그런 종교적 타이틀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붙여 썼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런 거를 상징 빼앗기라고 합니다. 상징 빼앗기.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합니다. symbol theft. 목동에 사는 분들은 영어가 더 편하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ymbol theft. symbol theft. 이 상징 빼앗기를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상징 빼앗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교사들이 이교도들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상징물이나 혹은 용어를 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취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들릴까요? 그분들에게 친숙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친숙하게. 만약에 상징 빼앗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낯설게 들려요. 낯설게. 저 사람들이 무슨 외국에서 낯선 종교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전하나 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면, 이렇게 상징 빼앗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그게 예전에 우리가 알던 거하고 뭐 관계가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생각을 해볼까요? 기도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단어 우리만 쓸까요? 아니면 절에서도 쓸까요? 잘 모르세요? 절에 안 가보셨어요? 아니 그 친구들이 가끔 그런 얘기 안 하? 절로 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이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던 기도라는 용어를 절에서 갖다 쓰는 걸까요? 아니면 절에서 쓰던 기도라는 용어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걸까요? 절에서 쓰던 걸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절에서는 수백 년 동안 기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 건가? 저는 그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죠. 저희 집이 동작구 상도동이었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사저 옆에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 늘 불공드리러 갔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우리 어머니를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보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저 한마음 한사랑교회라면 권사 뭐 이렇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맏아들인데 저는 어머니가 하자는 거를 거역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가 야 장남아 오늘 불공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면 네, 그럼 어머니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 몸져 누우셨어요. 여러분 그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우리 한사랑교회 어떤 권사님 아들이 갑자기 저 고3 때 저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 예수 믿는 거를 막으려고 그냥 협박도 했다, 회유도 했다가 뭐 그래도 제가 뜻을 안 굽히니까 그래 너 혼자 믿는 건 이제 봐준다. 그렇지만 너 동생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너 나한테 들키면 너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죠. 대학원 마쳤죠. 교수를 9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 다음 해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위암에 걸려 계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몇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세례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장례 다 치른 다음에 교회 다니시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몇 년 후에 보니까 이게 보살이었는데 권사가 됐더라고요. 예? 야.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OMF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니까 OMF가 저는 신학을 안 한 사람이니까 여기 저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에 1년간 훈련을 받고 가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 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제 안에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까지 보살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 선교 훈련 받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매일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 창남아, 걱정 마. 내가 그러지 않아도 매일 아침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에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아침마다 우리 갑오생 손창남 저기 선교사 되려고 그러는데 잘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오생 손창남이 뭔지 아세요? 갑오생, 갑오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갑오년이 언제냐면 1954년이 갑오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기도가 어디서 하는 기도냐면 우리 어머니가 극락정사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 부처님은 데이터 프로세스가 늦어가지고요, 그냥 손창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막 헷갈리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연도를 대야 돼요. 출생 연도를.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극락정사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제 2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 걔는 대박이에요. 왜냐면 걔는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갑오생 손창남 뭐 공부 잘하고 건강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저도 웃습니다. 우리 병신생 손창생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출생연도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연도를 대보세요. 출생연도. 하나님, 저 1965년에 태어난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야, 여기가 극락정사냐? 막 이러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절에 오래 다녔구나.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갑오생 손창남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는 익숙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낯선 단어가 아니에요. 익숙한 단어였어요. 여러분, 제사라는 단어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제사 몇 번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네. 제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단어가 여기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개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와도 그 용어들이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징 빼앗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헬라인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런 상징 빼앗기를 하고 그런 모든 민족적 편견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한 결과 수많은 사람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간 지역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19절에 보면 베니게로 갔다고 돼 있어요. 베니게는 어디냐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브로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 터키 반도 밑에 있는 큰 섬입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북쪽에 있어요. 이 터키 국경 가까이에 있는데 이 오론테스라는 강이 이렇게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요. 그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역항으로서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안디옥에 있는 인구를 5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20절도 보십시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왔다 그랬는데,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구레네는 그 아프리카 북단의 리비아라는 나라 기억하세요? 리비아? 거기가 구레네, 거기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중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꾸로 돼 있는 이 디귿자 연안을 다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저는 이 사람들이 간 지역들을 볼 때 한 구절이 생각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언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승천하기 바로 직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 계명을 갖고 살라고 한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명령은 다른 명령들과는 차원이 다른 명령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얘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한 몇백 년 동안의 서구 선교사들, 또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없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어떤 선교사들은 아예 갈 때 관을 가져갔어요. 관을. 자기가 죽으면 담길 그 관을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숫자는 한 3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도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크리스마스 잔치를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한 명도 없대요. 중국 대학생들 중에. 예수가 누군지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오늘날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냥 저절로 복음이 전해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점점 더 헌신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헌신 예배에 제가 초청돼 갔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헌신 얘기는 하지 마세요. 헌신 예배인데, 이제 헌신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는 헌신짝 같아요. 근데 교회 밖에는요,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새벽에 그 안개가 낀 그 아주 추운 날씨인데요, 언덕을 향해서 몇 사람이 큰 무거운 가방을 메고 올라가요. 언덕을.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 좋은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요, 다 광신자라고 불러요. 광신자.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헌신에 대한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 15년 전인데 한국에 이제 대표로 돌아와서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TV를 봤어요. 근데 일요 스페셜이라는 걸 하는데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저 충북대학에서 유전공학을 가르치는 어떤 배 교수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교토 대학에 있는 이토 교수팀하고 그 위암을 발생시키는 인자가 DNA 안에 있는 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그거를 그 렁스3라고 하는 인자를 발견해냈고 그거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되는 게 위암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2002년에 전 세계적인 잡지인 셀지라고 하는 의학 잡지에다 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교토 대학의 이토 교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자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이 사람들을 다 자기네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토 대학의 이토 교수 팀은 갔습니다, 글로. 근데 배 교수는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왜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당신을 초청했을 텐데 안 가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안 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유전공학의 메카가 싱가포르이 아니라 한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떤 오퍼를 해도 아닙니다, 나는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팀들은 같지만 이분 혼자서 하려고 하는 넥스트 프로젝트가 뭐냐면 자기가 발견해낸 그 씨약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만들면 그게 뭐가 되냐면 위암 항암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다가 그 보조해달라고 7번 프로포즈를 냈는데요. 다 거절됐대요. 7번 다 거절. 대한민국도 대단한 나라예요. 예. 그래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그 캠퍼스 안에 라보라토리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봅니다. 누가 돈을 내서 이거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 안 해요. 그래도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선친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건물을 한 채 남겨주셨는데 그걸 다 팔아서 어디다 넣었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더니 막 엉엉 울어요.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여러분 헌신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걸 다 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헌신이에요. 이 사람은 돈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연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 있는 한국의 유전공학 박사들한테 편지를 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찾아다녀서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닥터 리라는 사람이 충북 대학으로 왔어요. 연구를 같이 하려고. 여러분 뭐가 정상이에요? 충북 대학에 있다가 하버드 대학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버드에 있다 충북 대학으로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이 하버드에 있다가 온 닥터 리한테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소감을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배 교수님이 뭐 셀즈에다 어마어마한 발표를 해서 시설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충북대학교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하고 하버드대학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버드로 들어갈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우리 배 교수님의 연구 열정에 탐복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의 그 위암 항암제 만드는 연구가 끝났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00번을 양보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시다. 여러분이 예배 다 끝나고 댁으로 가셨는데 속보! 충북대학 배석철 교수팀 드디어 위암 항암제 만드는 데 성공! 다음 달 중순부터 시판 가능! 이런 타이틀이 이렇게 뉴스에 나왔다고 그럽시다. 그리고 여러분 댁에 60세에 위암이 걸린 분이 계신다고 그럽시다. 한 달을 어떻게 잘 참고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약을 구했어요. 먹기 시작하니까 일주일이 됐는데 암세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을 먹었더니 정말 기적같이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합시다. 가정을 하자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분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80세, 90세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석철 교수팀이 그렇게 헌신해서 만들어내는 위암 항암제는 사람을 몇십 년 생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흩어진 사람처럼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몇 년을 더 살아요? 영원히 살죠. 영원히. 여러분 어떤 사람의 생명을 몇십 년 연장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그 일에 우리를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세무대학을 이제 그만둘 때 마지막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학장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장님, 제가 이번 학기가 여기서 강의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장님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으셔요. 그래서 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그 학장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미쳤구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영원히.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런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헌신된 그리스도인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소리내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